원수들은 언제나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수들이 하는 일은 어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항상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이제 뒤에 왕자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왕들은 왕좌에 앉아 있을 때 발을 올려놓은 발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발판을 되게 한다는 것은 원수들을 짓밟는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전쟁에서 승리라면 그 적들의 왕이나 또는 적들의 장군들을 쓰러뜨리고 발로 그 목을 밟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보면 있잖아요. 뭐 목을 벤다든지 이런 걸 보이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되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뭐죠? 이집트에 가서 그 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그 당시 왕들이 앉았던 그 보좌의 앞에 그 발판이 한 나라와 한 그 다스렸던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밟게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겼다, 지배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들을 하나님이 이 발판이 되게 해야겠다. 너에게 발판이 된다는 걸 완벽하게 승리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앉아있는 왕자의 옆에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은 같은 권세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앉아있으면 왕자에 보면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승계를 할 왕권을 승계할 사람이 보통 왕자의 옆에 앉아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0편은 메시아의 예언의 시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우리 신앙 고백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발로 짓밟고 그 설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의 유혹을 하고 저주를 할 때 뱀을 저주하고 할 때 너는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완벽한 이제 승리를 말씀하는 건데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규라라고 하는 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규라고도 표현하고 홀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지팡이 일종의 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권능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거죠. 권세를 상징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치 모세가 내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말하니 지팡이입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잡으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지팡이, 이런 권세와 능력 있는 지팡이거든요. 이게 규라, 홀이다라고 의미하는 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의 지팡이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있는 규요 호리오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하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는 우리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귤을 들고 보내셔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권세들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적으로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조롱당하며 멸시를 당하였지만 부활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심의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인다 하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이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악의 권세를 이기면서 죄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한다. 이 열려진 통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표현을 해요. 성령의 일하심을 말할 때 감화, 감동, 교통 이런 기도를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 고리적 역할을 예수님도 성령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열려 있을 때 나는 뭐가 됩니까? 권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3절에 말씀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권능의 날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것도 능력이고, 왜냐하면 두려워 떨며 도망칠 수 있잖아요.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는 것도 권능이고, 그 십자가에 죽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권능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게 주의 권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의 권능의 날은 심판의 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 그리고 심판의 권능,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랍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화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믿음을 갖고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뭐합니까?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즐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즐거운 마음은 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 1절에 말씀 자주 드리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재림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영생도 주셨고, 이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권세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즐겁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말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새벽 이슬이 뭡니까? 밤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초롱초롱 맺혀 있어요. 그 이슬은 한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슬들이 온 식물들에게, 풀 위에, 나무 위에, 온 나무에 맺히는 거예요. 이건 뭐합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즐겁게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번성은 단순히 혈통적인 번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혈통적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 받은 민족,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무리를 말씀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구원받은 무리가 주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이거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본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내용, 되어진 모든 것들은 변함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오랜 역사 속에 지금까지, 물론 원본, 사본 이라고 오지만 원본은 사라졌고 사본들만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그 후손들이 이어 전승적으로 내려오면서 특별히 성령이 감동하셨다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해석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게 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한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창세기 아브라함과의 그 영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멜기세덱을 말하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의 권세도 있고 제사장의 권세도 있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메시아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권세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여.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들이 있었죠. 세상에도.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이지 죽으면 끝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죽으니까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도 목회자를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죠.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물러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제사장이 오잖아요. 이런 거 원리라면 세상의 제사장은 끝이 있어.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하신 제사장의 그 은총 속에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중보적 역할. 예수님은 친히 제물 되셔서 영원 속죄를 이루신 분이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제사장, 변함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앞에 1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권세, 여호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그 예수 메시아께서 이젠 뭐 합니까? 그 노하시는 날은 아까 말한 주의 권능의 날, 심판의 날인데 그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 왕들을 쳐서 깨뜨린다는 이 왕들은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도 받아요. 어떤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진노의 날이 되면 결국 그 모든 왕권들은 깨뜨리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 발판이 되게 하신다, 발등상이 되게 한다, 보통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우리 발등상이라는 표현, 아까 발판 아래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것처럼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깨뜨린다는 의미는 결국 뭐합니까? 완전히 부숴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건데 그 6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이어서 문나라를 심판하여라고. 문나라, 많은 나라, 모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각 나라들,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심판을 하는데 뭐에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며 잔혹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를 분류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분류를 하실 때에 크게 나는 뭡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물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저 지옥의 영원한 지옥불로 가야 할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알곡으로 가라지로 표현도 했고요. 이런 나뉘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남는다. 뭐 맷돌을 갈다가 들려가고 남는다. 이 분류되는 걸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 세상 것을 누리며 살았던 무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무리가 나뉘어질 날이 오는데 이 세상 것에 빠져있던 자들은 처참한 시체가 되었다잖아요. 시체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뱀의 머리를 질밟아 버리신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 맹세하신 언약 앞에 불순종했던 무리들은 머리가 깨어져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완벽하고 잔혹한 심판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최후 승리하시고 세상 권세를 다 짓밟으시고 무조건에서 집어넣어 봉인한다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영벌을 받는 거야. 영생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셨다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지옥으로 던져져도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영생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영원한 벌로 들어간 것이고요. 우리의 영생은 자유, 평안, 안식 속의 영원이에요.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니에 뭐라 그럴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서 머리를 들고 물론 겸손함으로는 머리를 숙여야겠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려면 머리를 들어야 되겠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머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머리를 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머리를 드셨다는 것은 그 다스림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의 어떤 그 승리자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예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 예수의 권세는 곧 나의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머리를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고개를 들어라, 뭐 이런 시편의 고백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겸손히 고개 숙인 자도 돼야 하지만 때로는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머리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